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자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야빈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로 뭉치자,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 하면 메롬 물가라고 하는 곳에 5절 말씀 보면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쳐더라. 7 부족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항복을 했어요. 화친을 했어요. 그 기브온 족속 하나만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6개 부족들 전체가 모였어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4절 말씀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 북부 연합군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일단 병력은 북부 연합군이 훨씬 많습니다. 무기를 놓고 보면 말과 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신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북부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저 북부 연합군 전체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줄게. 그들을 쳐서 죽여라. 그리고 말의 발 뒤를 잘라,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뛸 수가 없어요. 뒷발의 힘줄이 끊어진 말은 이 노새만도 못한 거예요. 짐 싣고 다니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7 부족은 이 말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또 말을 또 신으로 또 생각해서 섬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을 전부 발목 뒤에 힘줄을 다 잘라서 아무 짝에 쓸모없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병거를 모두 불태워 버려라.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메롬 물가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이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쯤 적군이 쳐들어올지 서로 알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 일주일쯤 있다 전쟁이 벌어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모여만 있는 거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시돈까지, 오늘날의 레바논 땅까지 막 그냥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말을 잡아서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여호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하솔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었는데 하솔 왕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태워버려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리고성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북부 연합군의 중심이 되었던 하솔 왕을 죽이고 하솔이라는 성읍을 아예 불살라서 다 파괴해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면 왕들의 모든 성읍 모든 왕을 잡아 칼날로 쳐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하솔만 불살랐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모든 성읍을 다 불사르고 다 무너뜨려 버리면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나안 7 부족들이 자리 잡고 수백 년을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다 내쫓고 성들을 다 부수고 집들을 다 불질러 버리면 다 져야 돼요.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들은 다 성들은 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여리고성과 하솔 성 이 2개만 온전히 부수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땅들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 가장 남쪽은 어딘가 하면 17절입니다. 17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세일 땅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쪽은 어디냐 하면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 바알갓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간 적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헤르몬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나안 땅 맨 북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해 남쪽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북쪽 헤르몬산까지 전체를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게 지금 9장, 10장, 11장 3장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보면 뭐 그냥 몇 달 안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전쟁이 진행되어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렙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회상을 해보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대표로 뽑혔잖아요.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성경은 갈렙의 나이를 또 기록해 나왔어요. 어디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나이를 85세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8세의 요단강을 건넜고 85세의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전쟁은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전쟁은 엄청 오랫동안 왜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접어들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봐도 6.25 한국 전쟁이 50년 시작해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38선 어간에서 서로 거기서 그냥 2년 넘도록 고지전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려 7년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면 기브온 주민, 기브온 사람들 전체는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사람 한 족속만 항복해가지고 스스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나머지 모든 6개의 족속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완악하다는 얘기는 강박하다는 얘기예요. 타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도록. 누구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2대 3대 맞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손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대매를 다 맞았다고요. 10대매를 다 맞고 장남이 죽고 그리고 나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아픔을, 이 사건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멸절한 성읍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나, 아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뭘 봤다 그래요? 아낙 족속을 봤다 그러잖아요. 키가 3m 이상 되는 아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대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지니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농구를 했던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 키가 2m가 훨씬 넘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쓰면 우리보다 한 60cm, 70cm 그 앞에 쓰면 우리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하고 이겼고, 오직 22절 끝부분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땅 정복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땅을 구분해서 나눠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7년에 걸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딱 한 번 패했어요. 언제요? 아이성 전투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창고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 왜 우리가 너희가 도둑질해서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누가 도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밝혀줄게. 12지파 나와라 쭉 해가지고 아간이 죄가 드러났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땅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 바쳤는데,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죽잖아요. 왜 죽었어요? 땅 팔아서 1억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만 갖고 왔어요. 괜찮아요. 10분의 1 가져오면 어때요? 솔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땅을 팔기 전에는 이 땅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이 일용할 양식 살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자고 두 부부가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괜찮아요. 약속을 깨도. 베드로 찾아와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땅 팔았는데, 땅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다음 달 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은 집에 두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거짓이, 죄가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아간도 죽이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이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집이잖아요. 집이에요. 그럼 우리 몸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해요. 한번 거짓이 작은,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질을 하면 나중에 소도둑질 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죄를 용납하는 그 순간 우리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 거룩한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단이, 사이비가,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가정을, 내 믿음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책임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7년의 전쟁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95% 순종하고 5%는 내 맘대로 하는 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룩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